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에만도 교회가 무려 6만 개 가까이가 됩니다. 그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특별히 선택받아 주님의 교회로 인도함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한 가족이 되고 한 지체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 동역자가 되었으니 또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서로 연합하시고 마음을 같이 하시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쓰임받는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 가운데 그 교회의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 전부가 다 이 소아시아 7교회의 한 모습을 닮아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는 과연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어느 교회를 많이 닮아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진단받으시고 처방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내 영혼이 죽지 않고 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교회로 버가모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나에게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 있지 않나,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에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돌아보시고, 만약에 버가모 교회의 좋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은 잘 개선하시고, 버가모 교회의 안 좋은 모습이 내게 있다고 하면은 회개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치료받으시고 강건함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버가모 지방은 평지에서 약 한 300m 정도 높이 솟아있는 바위산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지방에서는 그 주변 일대가 전부 다 잘 보일 수 있는 높은 곳에 버가모 지방이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지방은 아시아입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가 이 아시아의 행정 수도로 삼은 곳이 바로 이 버가모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는 상당히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었고 물질적으로 또한 풍족한 곳입니다. 나아가서 주변의 열국들의 모든 우상을 총 결집해 놓은 우상의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 지방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버가모에는 황제 숭배의 큰 신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2장 13절에 말씀하기를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이 말은 사단의 총 집결지가 바로 버가모라,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에 엄청나게 큰 신전이 그곳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 버가모 지방 사람들은 매년 1차씩 1년에 한 번씩 전부 다 이 신전에 와야 됩니다. 그리고 신전에서 참배하면서 가이사는 주라고 선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이사를 주로 선서하고 참배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 각자의 신들을 자유롭게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일제시대 때 일본
신사를 참배하는 것과 아주 유사한 일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대한민국을 말살하고 일본화시키기 위해서 신사를 세워놓고 신사 앞에 참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전부가 다 그 신사 앞에 참배를 하는데 유독 교회만큼은 신사 앞에 참배하지 않습니다. 거역하고 차라리 감옥에 들어가는 것, 차라리 매받고 헐벗을 지라도 이 신사 참배를 거부하게 됩니다. 급기야 이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아예 교회당 앞에다가 신사를 차려놓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신사 앞에 참배하고 절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시는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다가 신사를 차려놓고 들어오는 성도들이 먼저 그 신사 앞에 전부 다 머리를 조아리고 참배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신위에 뛰어나신 여호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데 아무것도 아닌 죽은 조상들의 귀신에 불과한 신사 앞에 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셨을까? 따라서 당시에도 이것을 거부하는 교회를 향해 극심한 핍박과 환난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여기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안디바는 오늘 이 버가모 지방의 버가모 교회의 감독입니다.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돈보기로 오늘 이 안디바를 처형을 시켜버리게 됩니다. 이르는 처형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목회자 안디바가 신앙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순교의 제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감격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버가모 교회 편지하기를 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시는 분들 과연 나에게 이러한 순교의 상황이 직면되어졌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할까? 나는 과연 그 앞에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과연 시인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참으로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된 증인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극한 상황이 내 앞에 초래되었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내 신앙을 주님 앞에 반응하게 될 것인가?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나를 믿음 안에 주님 안에 나를 늘 인도하여 주님을 떠나 믿음을 배반하는 어리석은 자 유약한 자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순교하라 우리는 잘 머릿속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 내 주변에서 몇 사람이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 다음에야 순교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아멘이라고 말을 합니다. 순교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순교는 하지 말고 주일 예배나 열심히 나오시고 순교는 하지 말고 교회에서 뭐 좀 하자고 하면은 반대하지 말고 함께 동참이나 좀 하시고 순교는 하지 말고
내 사랑하는 지체를 좀 사랑하시고 위에서 기도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보십시오.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다 순교하면 여기서 누가 예배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살아계시고 끈질기게 살아계시고 무조건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가는데 예배를 예배되게 만들어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퉁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원에 세 분의 권사님이 입원을 해 계시. 세 분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도 자리가 많이 썰렁한 것 같습니다. 늘 자기 자리를 지키시면서 한 줄도 빠지지 않던 분들인데 세 분이 교회를 안 나오시게 되니까 자리가 많이 빈 것 같아요.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다시 함께 우리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올라오셔야 되는데 연세가 많습니다. 다 90 가까이 되신 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권사님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라도 중보 기도하는 자들 되십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는 올라와 예배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코 병원에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예배드리고 돌아가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 가는 영광스러운 복된 죽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독교는 핍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더 강해지는 종교. 이게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핍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고난이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왜 더 강해지는가 하면 기독교는 생명이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온실 안의 화초는 유약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냥 광야에 피어있는 화초는 엄청 강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불어와도 광야에 심겨져 있는 화초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꿋꿋하게 생명력을 자랑하고 꽃을 피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적응을 하기 때문에 이와 뭔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으니까 적응할 수가 있다. 환난과 고난이 없을 때는 유약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주일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주님 앞에 작은 사명도 하나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광야의 가시밭길을 지나갈 때가 되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순교의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앞에 자신의 생명을 던질 수 있는 이런 십자가의 용사들이 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환난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신앙이 유약한 것을 두려워하시고 주님 앞에 주여 나로 하여금 유약한 신앙이 강건함을 얻게 하옵소서. 유약한 신앙이 강건함을 얻게 하옵소서. 모든 비바람도 견뎌낼 만한 하나님의 사람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이 없어도 스스로 환난 가운데 들어가는 자 되셨어.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자가 되시고 맡겨주신 사명 기어이 2배, 3배로 열심히 감당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한 환난과 고난이 없어도 능히 순교자적 신앙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로 지난주에 서문화 교회는 누가 순교했다고 말씀드렸죠? 누가 순교했어요? 한 주간밖에 안 지났는데 다 잊어버리셨어요. 홀리갑이라고 하는 감독이 화형을 당해 죽었지 않습니까? 오늘 버가모는 안디바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도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있고 교회 중직자도 있고 평신도도 있고 많은 순교자들이 순교의 피를 이 강산에 흘렸습니다. 교회는 이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극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자 핍박을 견디다 못한 성도들이 이웃지방으로 흩어지기를 시작합니다. 흩어져서 신앙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시아가 복음화되어 나가기를 시작합니다. 유럽이 복음화되어 나가기를 시작합니다. 전 세계가 복음화되어 나가게 되는 빌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환난과 고난은 교회가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고 세워지는데 엄청나게 큰 유익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때로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버가모 교회도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책망할 것인가? 첫 번째,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은 발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바알 신전에 참배하게 만들고 음행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내려 24,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거룩한 백성이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24,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버가모 교회 안에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같습니다. 이 니골라당은 은혜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무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관계없다라는 겁니다. 영혼이 선한 것이지 육체가 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가 아무리 많이 죄를 지어도 우리 영혼은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 주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 구원파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죄 짓고 음행하고 악을 행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들이 너희 버가모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의 제물이 되며 복음을 사수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안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며 교회를 어지럽히며 시험 들게 만드는 이런 사악한 자들도 교회 안에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자신을 들여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섬기며 봉사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 와서 예배하는 드리기가 바쁘고 여러가지 불평과 원망이 내 입에서 쉬지 않고 흘러나오는 이런 자들도 교회 안에 혹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시는 안디바와 같이 복음을 위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지언정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오늘 주님의 교회 가운데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엄중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는 너희의 잘못된 삶을 돌이키라라는 것. 죄에서 돌아서라. 그리하지 아니하면은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는다. 즉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것.
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12절에 보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의 모습으로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시고 나타나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 버가모에 파견된 로마 총독은 날선 검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땅에도 유대 총독이 파견되어졌습니다. 각 로마가 점령한 지방마다 전부 다 총독들을 파견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방들은 총독이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은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사형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고 거기에서 사형을 당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의 수도인 버가모 총독은 사형 집행권까지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 버가모에 파견된 총독이 차고 있는 칼은 무시무시한 칼입니다. 어마어마한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칼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에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듯이 오늘 주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망시키기도 하는 능력과 권세가 주님에게 있다. 그 말인 것이죠. 따라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오늘 주님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라 이 네 글자가 따르는 자에게는 영생이요 생명입니다마는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영멸이요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안으로 들어오시고 구원받을 만한 때 주님의 구원에 들어오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나는 살 날이 오래 남았다고 많이 남았다고 장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 바닷가에 거북이 한 마리가 나타났는데 거북이 한 마리가 얼마나 큰가 하면은 사람 한 15명쯤 모아놓은 만큼 거북이가 크더라고요.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거북이의 연세가 800살이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사람 장정 15명 정도 모아놓은 만큼 엄청나게 큰데 그 거북이의 연세가 나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800살이니까 나이라고 할 수가 없는 연세가 800살이다. 거북이 한 마리만큼도 살지 못하는 잠시 왔다 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러므로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무릎을 꿇어야 될 자 무릎을 꿇으시고 회개할 자 회개하시고 돌이킬 자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후 예배 때 영상 하나를 보게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캠프를 갔다 와서 그곳에서 은혜 받은 모습들을 영상에 담아서 편집을 해서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저는 그 영상을 한 5번, 6번 봤었습니다. 볼 때마다 얼마나 내가 은혜가 되고 내가 도전이 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어린아이들이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지옥 가게 생겼습니다.
내 아버지가 지옥 가게 생겼으니 어떻게 합니까?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그렇지인데 나는 과연 내 자녀를 위해서 가슴에 끌어안고 얼마나 위하여 기도해 보셨어요? 내 아들이 살기를, 내 딸이 살기를,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애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였어요. 교회 멀쩡하게 잘 나오는 아이들 말 안 들으면 부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 교회 가지 마! 교회 때려쳐! 이게 어머니 입에서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들.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안다고 하면은 이제 이런 말들을 우리 입에서 제거시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니까 아직 그 마음이 때묻지 않은 어린아이니까 2박 3일의 짧은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인데 오늘 어르신들이 되어서 이미 세상에 여러 가지 좋은 것들 내 속에, 머릿속에, 마음속에 너무나 많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좀처럼 은혜가 와도 은혜를 받을 공간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담아놓은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은혜를 쉽게 담아버리는데 우리는 내 안에 담아놓은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걸 비워버리고 담으려고 하니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을 써야 됩니다. 비울 걸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담을 걸 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 속에 들어가시고 은혜 속에 들어가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속에 들어가시고 내 가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위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발람의 교훈을 버리고 니골라당의 유혹을 이기는 자는 2가지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였는데 첫 번째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추었던 만나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광야에서 저들은 만나를 먹었어요.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한 우멜씩 거두어다가 그것으로 양식을 삼아 40년 동안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때 출애굽기 16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항아리를 가져다가 이 만나를 한 오멜 거두고 그 항아리에 채워서 잘 간수해 두어라. 잘 간수해 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와서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나 광야에서 만나가 내림같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은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라. 따라서 이기는 자에게 내가 만나를 주리라. 만나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할 것이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될 것이라. 이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내가 은혜를 줄 것이라. 그래서 흰돌을 줄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흰돌은 잔치할 때
사람들을 초대하기 전에 초대하는 사람들에게 흰 돌을 나누어 주게 돼요. 흰 돌을 받아든 사람은 그 돌을 들고 잔치자리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흰 돌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내가 초대한 사람이 맞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초대장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기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내가 흰 돌을 줌으로 말미암아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할 것이다. 거기에 손님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내가 너희를 초대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국 잔치에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초대한다 해도 아멘을 못합니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아멘을 안 하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천국의 주인공으로 초청하셔서 잔치를 하시겠다고 하면은 이 성전에 떠나갈 정도로 아멘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 것이 내 안에 꽉 들어차 있는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도 그 말씀 앞에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스펀지와 같이 받아들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을 담으시고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이 천국 잔치에 초대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는 자. 이 발람의 교훈을 버리고 내 안에 니골라당을 물리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흰돌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거룩한 초대하심에 다 함께 참여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게 하시고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도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도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는 자가 있다 말씀하였사온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는 과연 어떤 자인지 돌아보게 하옵시고